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뻔했는데 여기 있는 게 감사할 일이지요. 예, 아주 잘 돌아다닌다 했더니 부딪혀가지고 일이 났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하나님 자녀는 우리 신분과 정체성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늘 환경, 누가 하는 말, 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뉴스 이런 것 듣고요, 늘 그냥 염려, 걱정, 고민하고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그런 인생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마귀의 교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보니까 마귀의 교회를 능히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거는 뭐죠?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거를 마귀는 알고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싸움은 수비입니다. 저기 있는 거를 내가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거를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싸움이지 어디 거를 빼앗아 오려고 하는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싸워 이겨야 된다,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영적으로 싸워서 그렇게 해야 이긴다, 그 말은 50%는 많은데 50%는 복음이 아닙니다.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신 것을 유지하고 지킨다, 그 뜻이에요. 아멘.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데, 그렇다면 도전자요, 대적자인 이 사단을 대항하기 위하여 나는 뭐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 불신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저 행복의 파랑새가 멀리 있답니까? 가까이 있답니까? 예? 우리 뭐 세상살이 아내가 잘 모릅니까? 멀리 있답니까? 가까이 있답니까? 가까이 있다 그러지요. 불신자들 그 소리예요. 어디 멀리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멀리 뭐 행운이 있는 줄 알고, 멀리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가까이 있다. 불신자도 그 사실을 뭘 대충 알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을 내가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싸움이다. 오늘 본문은 진짜 싸움, 전쟁이 벌어진 걸 보게 되는데요. 자, 롯을 떠나보냈지만 궁금해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뭐가 나올까요?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중보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궁금한 사람, 중보기도의 대상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괘씸한 놈, 억울하게 한 놈, 원수 갚을 놈,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따져볼까, 그런 게 부글부글한 게 아니라 궁금하고 생각나고 중보기도가 되는. 그래서 롯이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그 조카에 대한 궁금함과 중보기도 속에 있었겠지요. 자, 그런 중에 조카 롯에게 소문이 들리는데,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고 조카 롯과 온 가족이 포로가 되어서 저 멀리 북쪽으로 끌려갔다,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 누구를 통해 듣지요? 거기서 도망 나온 한 사람을 통해서 롯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13절에 그랬죠. 롯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듣는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들었다고 여러분 교회 광고한다고 다 움직입니까? 다 안 움직여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특징이 다 있어요. 아무리 누가 말해도, 아무리 누가 큰 소리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 듣지,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것은 흘려보내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들려집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요, 들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멀리 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라도
외국에 나가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관심이 늘 있기 때문에 별 소리가 아니라도 어떻게 해요? 들려져요. 들려지면 뭐래요? 내하고 큰 관련이 돼요. 누가 이랬단다.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얼굴도 본 게 아닌데 전화 한 통 받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전화 한 통 받고요. 걱정이 태산이고 왜 그럴까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는 듣고 있지만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말씀이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아브라함에게 궁금해 있는 중에 소식이 들리니까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까지 가서 다 빼앗아 오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다메섹 호바 지역이라.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확대를 좀 시켜주세요. 오른쪽에 새파란 줄은 뭐냐? 4개 나라가 연합군들이 쭉 치면서 소돔 고모라까지 내려와서는 롯이 사는 소돔 고모라까지 다 침입하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만 빼앗아간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강대국이 오른쪽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다 빼앗고,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롯까지 끌어가서 저 왼쪽 위에 보시면 다메섹의 호바라는 지역이 있죠. 이스라엘 위에 있는 다한과 호바까지 축에 롯을 구했댔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내려온 강대국들이 모든 걸 빼앗아가지고 다 끌어서 호바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예요. 그디 가까이 동네도 아니라 외국입니다. 외국. 멀리까지 가서 그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롯을 구해오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에 우리 지도가 이제 오른쪽에 내와서 밑으로 다 장악을 해가지고는 데리고 올라가는, 자, 그런 상황에 가운데 지금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이 헤브론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저기에 살았어요. 그래서 저 남쪽에, 이 동남쪽에 있는 롯이 잡혀가지고 끌려갔던 소리를 듣고 저기 헤브론, 마므레가 보이죠. 헤브론. 그 마므레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올라가서 저 북쪽에 있는 롯의 가족을 구출해 오는데, 구출해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장면을 어느 기자가 찍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모습이요. 이게 누굴까요? 어느 기자가 전군 기자가 아브라함이 딱 서고 좌우에 이런 318명의 사병들과 함께 롯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표정을 보십시오. 마지못해 가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고 싶어 가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가는 것 같아요? 딱 표정을 보니까 아주 단호하고 참 롯을 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 가지고 가고 있죠. 롯이 누굽니까? 섭섭한 놈이잖아요. 롯이 누굽니까? 아주 괘씸한 놈이잖아요. 롯이 누굽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친구잖아요. 롯이 누굽니까? 족하면서도 별로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위험에 빠져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호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살아갑니까? 좋아하는 사람, 가고 싶은데, 알아주는데, 이익이 되는데, 재밌는데, 신나는데, 그런 쪽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가면서 진짜 도와야 되고, 진짜 내가 돌봐야 되고, 진짜 살펴야 될 그런 자들을 내가 그냥 방치하고 지낸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중심에 뭐가 담겨있냐에 따라서요, 상황을 들을 때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므레 이 지역에 있는 318명 사병을 데리고 가서 구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318명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길렀던 사병이다, 훈련된 그 가병이다 이렇게 할 때 저는 그런가 하고 이제 지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앞두고
여러 주석을 한 이 설교자들의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따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마므레는 그 상수리가 있고 그 산골 같은 지역인데 318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군사가 여러분 아이들도 아니고 나이가 들으면 아내와 가족이 있으면 1000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1000명이라는 큰 군대를 이끌었단 말인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리는 318명 이러니까 막 그러게 넘어가는데, 그 제가 조금 세밀해서 그런지 찾아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마므레가 지역 이름이면서도 사람 이름입니다. 마므레가 누구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뭐 했다고요? 동맹한 사람이더라. 자, 아브라함이 마므레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 사람과 뭐예요? 동맹을 맺었어요. 이런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슨 맹이라 그러죠? 혈맹이라 그러지요. 왜냐니까 이런 미군이 우리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요, 수많은 아들과 젊은이들이 이 한국 땅에 피를 흘리고 나라를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우리를 보고 그냥 동맹 안 하고 혈맹이라 해요. 피로 맺은 친구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만약에 당하면 한국이 도와주고, 한국이 전쟁을 맞이하면 누가요? 미국이 도와준다. 그래서 미국과 우리 한국은 혈맹이에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동맹을 맺었다 그래. 맺었는데 근데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2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을 가보면 이제 롯을 끌어오고 포로에 잡아왔는데 돌아올 때 여기에 누가 함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게 보니까 13절에 동맹한 그들이 24절에 보니까 함께 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318명이 누굴까요? 예, 아마 아브라함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누굴까요? 그 지역에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함께 갔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나라에 4개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5개 나라를 이길 만큼 강대한 그 나라였잖아요. 그래 다 끌어갔는데 4개 나라 연합군을 쫓아가 가지고 318명이 그 빼앗은 간 거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318밖에 안 되는데 무슨 뭐 골리앗 같은 318명 같으면 몰라도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설명이 안 돼요. 누가 손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꼭 뭘 느낀답니까? 300명 기드온 용사가 상대방 그 적군을, 여러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를 때 그 혼비백산에 가서 도망갔던 그런 일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사사기에서 318명이 훈련 잘 되었고 잘 준비되었고 아주 준비가 잘 되었으니까 그들을 이겼다. 어떤 분은 설교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318명처럼 훈련이 잘 되어서 현장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현장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메시지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믿음은 참 좋은데 본문 자체를 전혀 묵상도 안 하고 본문 자체를 전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들이 상식은 많아가지고 구체적인 팩트는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들은 거를 옮기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할 수 있겠구나. 저도 그런 면이 있었겠다 싶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요, 13절에 동맹을 맺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여기에 참여했으니까 그들이 먹을 만큼의 젊은이들에게 부부는 그들에게 줘야 된다. 이거 보니까 318명이 동맹한 사람들이 함께 가서 구출하게 되고, 그것도 인원이 적은데 어떻게 있냐 할 때 뭐라고요? 선한 동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기드온 300용사가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롯이 모든 가족과 모든 걸 빼앗겼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는 순간에 롯에 대한 섭섭함, 괘씸함, 이 예의도 없는 놈, 이런 생각이 인간인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살리는 자예요. 우리는 그 안타까움과 불의와 실망에 빠진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예요. 여러분이 집안과 가문에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 만날 때 살리는 기회로 알고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야말로 그들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차이를 경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됐다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 뭐랍니까? 오지고 꽃이다.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막 확 그냥 처박혔으면 싶더만은 아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할더니 잘됐네. 목사님 그 우리 심리 어찌합니까? 제 속에도 그런 게 있거든. 제 속에도 그런 게 꼬리를 틀고 앉아있거든. 근데 여러분 그대로 살면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가 아니라요 세워주는 자리가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각과 육의 생각이 동시에 옵니다. 괘씸한 놈 잘됐다 가서 고통을 당해봐야 돼. 어디 삼촌을 배반하고 지가 살겠다고 가가지고 그래 난 그럴 줄 알았어. 무슨 생각?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지요? 얼마나 힘들겠나, 얼마나 아프겠냐, 얼마나 삼촌을 기다리고 있겠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겠냐. 그래 누군가 가서 도와야 되는데 그래서 동맹 친구들한테 말하니까요 예 아브라함 예 이때를 위해서 동맹했잖아요. 가서 도울게요. 이래가지고 나선 군사가 뭐예요? 318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강한 군대를 꺾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육이라 그래서 손해와 이익, 잘해줌과 섭섭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영이지요.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의의 왕이라 그러는데요. 자, 돌아오는 길에 살림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또 가져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일상 음식 습관이 그렇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멀리 갔다 오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일은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입증을 했죠.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19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뭐라 하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이 말은 뭐죠? 창조주시면서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시여. 꼴랑 318명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여.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주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20절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러니까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작전을 잘 짜고 우리가 다 그 적군이 쉬고 있을 때 이겼다고 막 술 마시고 퍼져 있을 때 우리가 잘 돼갔구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듣고 보니까 뭐예요?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요 아브라함이 이게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열심이 아니구나,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을 때요 따라오는 게 뭔지 압니까? 그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싶을 때 감사가 나오지요.
내 한 건데, 내가 애쓴 건데,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뭐 연구한 건데, 이러면요, 감사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했다고요? 그 가져온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여기서 11조의 기운이 나옵니다. 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드리는 감사 생활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억지로 안 드리면 안 되고, 안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눈치 보이가 아니라 진짜 은혜로 내가 살아오는 내 삶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냐니까, 이제 좀 이따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우리 마침 지난주로 요한계시록 끝나고 다음 주부터 히브리서를 볼 건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인데 그 본문을 좀 찾아서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겠습니다. 사진. 제가 미안하면 사진을, 요게 축복하는 모습이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네게 이김을 주셨다. 대적을 인하는 게 감사해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 그림은요, 이렇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 장면입니다. 자, 요 그림 멜기세덱이 누군가를 히브리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잠깐만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와,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죽이고 돌아왔대요. 그걸 진짜 죽였는지 정복한 것을 죽였다 말하는지 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18명 데려가서 여러 왕을 쳐부수고 왔다니까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이제 멜기세덱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살렘하고 이 평강하고 같은 말이지요.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뭔가 짐작이 되지요. 그 다음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래 놓고는 6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이 레위 족속의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구죠?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하고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존경받고 훨씬 더 존귀한 그런 존재가 멜기세덱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까지 말한 거를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딱 답을 내립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네요. 갈라디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나요? 3장 16절 아마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그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이 멜기세덱이 누구지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인자 되신 주님이 문득 나타나신 그 상황이 구약에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졌잖아요. 몇 명 떨어졌지요? 3명이 떨어졌잖아요. 3명이 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딱 보니까 몇 명이 걸어다녔죠? 4명이 걸어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한 명은 인자 같은 이가. 그런데 이름 불러가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몇 명 나왔어요? 3명 나왔어요. 그 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중에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대접을 받고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확인하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10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줬어요. 몇 명까지 내려갔지요? 네? 몇 명까지?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요?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네? 갑자기 물으니까 기회가 안 나죠. 예. 하여튼 몰라야 설교하는 사람이 신이 납니다. 다 알고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 그지? 어쨌든 간에 줄이는데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 생각했어요. 보십시오. 이 롯이 아내가 있잖아요. 둘. 그 다음에 딸이 2명 있었잖아요. 딸 둘. 사이가 둘 있었잖아요. 6명이지요. 자, 6명이, 롯 부부, 딸 부부, 이제 결혼하기로 했으니까요. 둘째 딸 부부는 6 아닙니까? 그러면 6명이 아무리 못나도 친구 하나는 건지겠지. 하나쯤은 전도 안 하겠나? 예수 믿고 평생에 한 명은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6명이 한 명씩 하면 6명이잖아. 몇 명이에요? 12명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종까지 몇 명이에요?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지. 그러니까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휴 하면서도요. 그 다음에 뭐지요? 과연 한 명씩이라도 전도했을까? 여러분 아직까지 전도 한 명 안 한 분 있거든. 내 메시지로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내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나로 말미암아 아직도 생명역사가 없는, 미안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결혼했는데 애 못 낳는 여자처럼, 애기 못 낳는 여자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막 낳기 싫거나 뭐 안 낳을 이유가 있어서 아는 게 괜찮은데 낳고 싶은데 내게 애기가 안 생겨. 얼마나 힘들고, 남편이 잘해주고 시부모님이 잘해주고 시동생이 잘해주고 온 시댁이 잘해주면 줄수록 더 미안한 게 애기 못 낳는 여자의 안타까움이겠지요. 예를 드는 겁니다. 혹시 뭐 해당이 되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애기 가지는 여자들이요, 처음에는 애기 생기면 어쩝니까? 막 배를 덮습니다. 덮어당깁니다. 그래 막 사람들이 애기 가진 나면 아니다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 점점점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숨길 수 없도록요 앞으로 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댕지 압니까? 딱 이렇게 온 세상이 내 것처럼 탁 댕깁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 이래 되니까요? 이래야 앞에 뒤에 균형이 맞기 때문에 뒤를 버텨야 이 앞에 있는 묵은 배를 버텨주잖아요. 그 모습이 여러분 요즘 와서 애기 안 낳는 시대에 얼마나 당당하고 애국자의 그런 같아 보입니까? 그죠? 얼마나 당당해요. 어제 제가 어느 세미나를 듣는 중에 제가 평소에 못 생각하던 어떤 결을 가지는 생각을 줬는데요.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면 성생활을 하잖아요. 성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뭐 쾌락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이 성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잠재의식은요, 이세를 놓고 싶은 마음으로 성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를 놓고 싶은데 어떤 마음이냐? 아내 같은 애를 얻고 싶고 남편 같은 아이를 얻고 싶은 마음이 아기를 낳는 부부의 마음이래요. 근데 반대로
아기를 놓기 싫을 때는요, 남편 같은 아기를 놓기 싫은 거야. 그러면 결혼해도 아기를 안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아내 같은 아이가 태어날까봐 아기를 안 놓는 거야. 와, 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냐. 우리 한국의 이 가족 정책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뭐 1억을 주고, 아무리 이렇게 혜택을 줘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마당에는 아기를 낳거나 결혼도 안 한다는 거야. 왜? 저 남편 보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남편 닮은 애가 날까봐. 저 아내 보기 싫은데, 아내 같은 애 날까봐 애 낳기 싫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진리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 생각이라. 저런 꼬라지 같은 이세가나 저런 애 밑에 아이 같은 게 태어나 하나 보는 것도 힘드는데 또 봐.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다른 뭐가 있구나. 저런 분을 보사부 장관 채워갖고 오늘 가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좀 바꿔서 참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중에 제가 한 가지 또 기억나는 거는 아기가 제일 소중하고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1번이 누굴까요? 1번.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로 가까이 하고 싶고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엄마래요, 엄마. 엄마를 좋아하는 아이는요, 평생에 건전한 아이인데 엄마가 싫은 아이는 평생에 어른이 되어도요,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관계. 두 번째는 아이가 누구를 좋아할까요? 그래, 아빠라 했더니, 저도 아빠인가 했더니 아니래요. 아빠는 3번째래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엄마가 생각하는 아빠래요.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걸 두 번째 좋아한대요.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면 아빠는 무시하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있다면요,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미워할 존재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내가 아내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으로 아이는 그 아빠를 그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두 번째래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이야기구나 생각이 드는데, 뭐 세월이 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한번 참고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이 16명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지냈지만,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천사로 또 풀무불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이런 구약의 흔적을 우리가 보게 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렸는데, 정작 빼앗겼던 소돔왕이 자기들이 다 빼앗겨가지고 좀 이렇게 패배 가운데 있는데, 나그네였던 그의 조카 삼촌이 가서 다 적군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고 이랬다니까,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다 가져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고. 우리는 사람만 찾아도 되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그림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돌려주고 이 모든 폐물들을 다 가지세요. 우리 사람은 살면 됐습니다. 사람 사는 게 중요하지. 다 이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말이, 소돔왕 네 하는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가 뭐지요? 부자가 되게 했다 할까봐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이 뭐예요? 들매끈은 운동화 끈입니다. 끈 하나도 내가 너에게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누가 한 말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잖아. 기억납니까? 아, 나면 큰일이다. 치매 초기다. 예?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2세대 가지고 바 위에 있네. 19절에 뭐랬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가요 가슴으로 다가왔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왔어요.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요 짧은 순간인데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인격을 바꿔놨어요. 전생애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한 말이 사람을요 실패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짧은 메시지 딱 그대로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는데 이 복이 소돔이 지가 준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네가 다 가져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래도 될 거 아니에요. 제 수준만 해도 아, 하나님이 내가 달라 했습니까? 지가 준다는데 그러면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 박장님이 어떻습니까? 준다는데 그죠? 받아가 궁금하고 하면 되지, 그죠? 그런데 준다는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그래,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짧은 순간에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질 자세가 뭐냐? 노다, 거절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한 게 이겁니다. 이걸 누가 봤을까요? 롯이 봤겠지요. 오직 재물, 소돔 고모라가 악한 도시인 줄 알고도 너무 좋다고 신나고 갔다가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오니까 생각할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거 다 가지세요. 이럴 때 롯이 뭐 생각했을까요? 좋겠다 삼촌. 삼촌 너무 좋겠다. 저 속에 내 것도 있는데 삼촌은 신났네. 이런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죠? 근데 삼촌이 뭐래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부자만 소리야 듣기 싫어서 나는 실로나이도 갖지 않겠다. 이랬을 때 롯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이런 부모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부부가 대화하고 삶을 결정하고 뭘 거래하고 이래 할 때 무심코 흘리는 말들이요 자녀에게 메시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롯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다가왔겠지요. 이번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이 메시지가 와서 그래, 내가 자녀들에게 목사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 아빠 이러면 뭐 생각날까? 우리 엄마 그러면 뭐를 중요시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려지 말고 나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생기고 있을까? 여러분,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부모님이 막 대단히 박수치는 자리에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너져도 부모가 실패하고 부모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는요 깨어질 때 표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때 저는 생각할 때 롯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없었지만 우리 전체 볼 때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찾아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롯이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보고 롯이 생각했던 말씀이 바로 이걸 거다. 요한일서 2장 15절 준비됐나요? 안 된다요? 아, 그렇구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롯 마음속에 깊은 메시지가 삼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자녀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인도받을 거야. 쓱싹쓱싹하면 승진도 하고 쓱싹쓱싹하면 좋은 보직도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럴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거는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이 뭐죠? 신분과 정체성을 아는 게요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잘할 수 있고 한 번쯤 못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시죠? 나의 정체성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이거 안 받아도, 이거 내가 물리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참된 신앙의 자세가 되니까 그게 되면 믿음과 삶도 달라집니다. 이런 삶이 달라지는 거는요,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겉이 바뀌지 않아요. 내면이 안 바뀌었는데 겉으로 하려고 그러면 종교생활이 되면서 어느 날 가서요 지치고 말아요. 내면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뀌어지는, 여러분 냄비에다가 이렇게 뭐 음식을 끓이면 바깥에 붙어 있습니까? 안에 붙어 있습니까? 고구마를 삶을 때 예를 들면 안쪽부터 익어요? 바깥부터 익어요? 바깥부터 익죠. 그래서 속에까지 익었나 싶어서 뭐합니까?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러 보잖아요. 그래서 쑥 들어가면 이게 다 익은 거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전자레인지는 반대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어디부터 익어요? 속에부터 붙어 익어요. 속에서부터 익고 점점 바깥으로 익어 나와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일반 은총의 도구다. 우리의 속이 바뀌면요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복음적인 변화지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왜 비난받습니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속사람이 여러분 깨뜨려지고 육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모양만 척척하다가 어느 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솝우에도 있는 이야기 아시죠? 숲속에 그 아름다운 이 그 콘테스트 한다고 이러는데 온갖 공작새,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파랑새, 각종 예쁜 새들이요. 다 코디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1번 파랑새, 2번 공작, 3번 그 공중에도 안공보다 숫공이 예쁘잖아요. 장깨랍니까? 이거 하는데요. 고민되는 게 한 마리 있어. 누굴까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새카매. 까마귀지요? 까마귀는 나가봐야 등수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종 숲을 다니면서요 떨어져 있는 기철 다 몸에 꼽았어요. 까만 바탕에 꼽으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더 없습니까? 잠깐만 하고 나가세요. 나가보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화려하고 멋진 앙드레 긴 같은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더 나오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 모든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요 이름 모르지만 저 새가 최고로 예쁜 새라고 그래가지고 시상대에 올라오라고 시상대에 올라갔어요. 근데 마침 바람이 불었어요. 어찌 됐을까요? 바람 불기 전에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 바람 부니까요 털이 다 날아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까마귀라. 그래가 나오는 게 뭐죠? 까마귀는 다른 새하고 어울리지 못하고요 지금도 혼자 다닙니다. 저것끼리 썩은 시체나 쓰레기장에 모여있는, 그래서 그렇다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까마귀 털에다가 예쁜 털을 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성령이 내주하실까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는 신부님을 알게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죠? 사이 좋고 나하고 잘 통하고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는 자의 신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게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래서 언젠가 예를 들었지요. 또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 무슨 회의 때문에 갔다가 식사를 한다 갔더니요, 출장 갔던 본교회 장로님이 식사를 하는데요, 소주를 까고 마시다가 본 거예요. 서로 하다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 얘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장로도 어쩔 줄 모르고 인사도 못하고 뭐 이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 목사님이 지혜로워요. 가더니, 장로님, 저도 한 잔 주십시오. 그래, 장로가 목사가 한 잔 달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미치게 주니까 그 목사님 막 술을 억지로 마치더니요, 먹고 나더니 뭐랬냐니까, 장로님, 오늘 이 얘기를 영원히 비밀입니다. 장로님도 마셨고 저도 마셨잖아요. 비밀입니다.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굉장히 까칠했대요. 목회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갔다 오더니요, 지사충성하대. 허물을 덮어주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적하고 막 평가하고 말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런 교회 안에도 오면 왜 저랬나, 고쳐야 되는데 저러는데, 그런 눈으로 보고 있으면요, 교인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왜냐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서 교회 와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절간에서 안 받아줘요. 아무도 안 받아줘요. 교회 와보니 교회도 안 받아줘요. 저거 수준에, 저거 기준에, 저거 말에 잘 응해야 되지.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는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리는 자로 있지 못하고 반듯한 자로, 참 좋은 모양으로 작품 만들려 하다가 진짜 문제가 있는 작품이 되지 못하고 깨어지고 물이 새고 참 찌그러져 있는 그런 인생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세워지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 일에요, 교회가 방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하는 나의 바른 기준이, 나의 반듯한 생각이 사람을 죽이는, 성도는 누굽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애가 모자를 쓰고 있어. 그래서 눈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계속 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나가다가, 야, 너 그 모자 예배 시간에 좀 벗고 있지. 실내에 들어오면 벗어야지.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안경을 왜 꼈어요? 그래, 애가 묻더래요. 눈이 안 좋아서 했지. 머리 나쁘면 모자 써야 돼요. 그 이야기 듣고, 그래, 알겠다. 다음에, 그래, 모자 벗고 돌아다니는 아이보다 모자 쓰고라도 교회 오니까 고맙다. 여러분, 생각이 발상이 필요해요. 반듯해야 돼요. 경건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성도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된다는 알아요. 그런데 그 상태는 그럴 수준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관계만 무너지지, 나만 자꾸 힘들어지지 개선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 너가 이래라도 함께 하니까 고맙다, 반갑다. 여러분,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요, 어느 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롯이 삼촌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꾸중을 들어도 괜찮은데요, 생명 걸고 와서 자기를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라 그 말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살리는 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자녀, 나의 가족, 친지, 모든 사람, 내 반듯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나도 힘들고 관계도 이렇게 자꾸 멀어지는 그런 가운데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잘못하는 걸 놔두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뭐 하면 되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복이 되죠. 하나님, 저 인간이 저랍니다. 네, 하나님께만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하실랍니까? 맡기면 돼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살리는 자로 살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드리고, 그냥 뭐 사람들이 보니까 드리고 뭐 어떻게 하니까 아니라 감사함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것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영적 정체성을 누리며 사는 자임을 알게 하는, 내가 비록 험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리는 자로,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다. 정체성을 누리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정말 내 내면이 없는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속에 있는 대로 사십시오. 욕을 먹을 때는 먹고 인정받을 건 받고, 그러나 내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살아가면 사람들은 압니다. 엊그제만 해도 이상한 놈인데, 엊그제만 해도 욕먹을 놈인데 저 사람이 왜 저리 바뀌었지? 오히려 내 바뀐 거는 문제가 드러날 때 바뀐 걸 아는 전 단계가 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참고 뭐 쳐갈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상태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내면의 변화, 이 축복으로 말미암은 참된 결단이 모든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결단이 참 그저 체면과 어쩔 수 없는 결단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이 사실을 알고 결단하며 온전히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참된 변화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축복의 이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